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신 과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들이 다양하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 텐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모태신앙이 계시겠지만 제 경우도 태어나 보니까 입에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저도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위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를 하고 또 어려운 관계,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진지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존적인 경험과 함께 혹은 이와 무관하게 아주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생활 양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어떤 신앙의 체험을 경험하지도 않고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나름대로의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 몇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한 사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에 입문했던지 간에 다 필요한 요소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또 철학적인 질문을 하다가 예수를 만났든 아니면 심리적인 체험을 했든 아니면 어떤 다른 자신의 삶의 실패와 건강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든 어느 한 가지 빠짐없이 다 필요한 이 요소들이다 그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경우는 지적으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고 부모님의 신앙에 의하여 강요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동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앙을 떠나든지 아니면 빠른 사람들은 중학교 때 신앙을 저버리거나 그리고 고등학교가 되면 아예 이 신앙과 빠이빠이 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강요된 그런 어떤 문화에서 자란 것일 뿐이지 실제로 자신이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철학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야무야하다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기독교도 졸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가 자신의 삶에 의미를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체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지라도 나머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체험은 특별했지만 그 경험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한 번에 그런 경험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발걸음을 돌려놨을 뿐인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삶이 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철학적 고뇌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체험을 하지 않았거나 삶의 양식이 없는 사람 역시도 결국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기독교의 진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면 목사하고 대화해도 막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신이 아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자신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는데 그게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많이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부흥 강사들의 표현을 제가 좀 빌려오면 소위 묵은 닭이 돼가지고 알도 못 나오면서 소리만 지르고
알을 낳으려고 하는 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쪼아맞고 다 흩어버리고 결국 닭장 안에 평화를 깨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행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행복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고 그러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행복해야 될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소위 기초가 없이 허술하게 신앙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자성어로 사상누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래 위에 파운데이션을 해서 그 집이 온전히 튼튼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겠냐 말이죠. 에레미야 10장에 보니까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기초가 없는 그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사상누각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을 기초로 삼지 않으니까 결국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신경을 강해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는 이 기독교 교리의 진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 이건 한 번쯤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내용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오래 믿은 신앙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기독교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제대로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사도신경을 강해를 들어보셨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한다 그런 의미로 한번 좀 들어주시고,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다면 귀 기울여 집중해서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무심코 암송을 했다면 그 의미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가, 이 사도신경이 무언가, 이걸 좀 깊이 좀 세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사도신경을 정말 의미 있게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모두 몇 번이나 나올까요? 12번 나옵니다. 12번. 사도신경의 값어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단한 신앙적인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12주의 여행을 한번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요, 매년 11월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대학 진학을 치르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표준화 시험을 보는데 그걸 수학능력고사라고 하죠. 수능을 봅니다. 이 수능일이 되면 항공기 운행도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회사 출근하는 시간도 조정을 하고, 출근 시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수학능력고사의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가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 안에 다 통합이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11월에 치러지는 수능고사 날입니다.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어떤 타 종교도 구분하지 않고 종교가 통합되는 날이 바로 이 하루입니다. 이 수능날이 되면 모든 부모님들은 다 자신이 믿는 신앙을 붙잡고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오로지 수능입니다. 1년 12달 중에 딱 종교가 통합되는 날이 바로 이날 하루입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우리 아이의 수능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여기 기사에 나온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우리 아이 대박 나길, 수험생 가족들이 교회 가든 절에 가든 성당에 가든 심지어 무속인들조차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능 당일날 혹시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별의별 이벤트들이 다 벌어지고 별의별 일들이 그날 다 벌어집니다. 뭘 말해줄까요? 이분들 모두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에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인은 불교인대로, 천주교인은 천주교인대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자기의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과 타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 차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종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이를 잘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신을 찾고, 그러면 복 받고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냥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믿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 사도신경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가 3번밖에 안 나오는데 목사님 왜 12번 나온다고 뻥치셨습니까? 이렇게 혹시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에 나는 믿습니다 12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 근거는 사도신경의 구조적 신학적 근거 구성이 12개의 신앙의 아티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원문에 크레도라고 하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암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12개의 조항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원문에 번역된 사도신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뭐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나는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는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나는 믿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믿습니다.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가 뭘까요? 저리로서는 저곳에서, 저 자리에서,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게 저리로서라는 말이죠. 자, 계속 읽어보시죠. 나는 믿습니다. 뭐를요?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공예. 바로 보편적인 교회, 성도의 교통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믿습니다. 죄사함을. 나는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할렐루야. 이 12개의 조항으로 원문에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크레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뭘 믿는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은 심볼룸 아포스톨리쿰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사도들이라고 하는 말과 교리, 신념 또는 신조 이런 것들이 원래 만들어졌던 The Symbolum Apostolikum이라고 하는 그 사도신경의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의 교리 또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이렇게 이걸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사도들이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팩트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게 사도들이 만들었는가?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이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는가 저자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을까요? 이 사도신경이라고 이름할 때 보통 사람들은 12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AD 404년에 티나리우스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4세기에서 5세기 초에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라틴어 신학자요 번역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동방교회들의 헬라어 저작권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아주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티나리우스 루피누스는 굉장히 논쟁의 한복판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주석서를 기술하면서 사도신경은 믿는다라고 하는 12개의 조항, 아티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는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12명에 의해서 말해서 결국 사도신경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 어디도 이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12명의 사도들이 말한 것을 묻고 사도신경이 되었다고 하는 이 주장은 이 티나리우스 루피누스가 만든 그 사도신경 주석서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어디에도 입증하거나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신학적인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이것을 사도들이 만들지 않았는데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내용이, 우리가 방금 12개의 아티클을 읽었는데 그 아티클의 내용이 모두 다 사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성경에서 전한 복음과 그 내용이 아주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적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을 언제부터 그렇게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됐을까? 그것은 여러분 2세기 중반에 로마 신조로부터 당시에 교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 신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이 되어진 사람에게만 세례의식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도신경이 그렇게 고백되어져 온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누군가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될 때 사도신경과 비슷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자가 되려면 이 로마 신조를 고백하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도록 그래서 암송하게 하고 이것을 고백하게 했던 겁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본이라고 여겨서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오래전부터 암송하기 시작했고 또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이 언제 시작됐는가? 그 구체적인 근거가 바로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16세기, 17세기에 형성된 헬라어 신학 성경의 표준 계열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수세기 동안에 서구교회가 번역을 걸쳐서 신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이 한 페이지 안에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이 페이지 안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형태로 전해져 오게 된 것이죠. 자, 사도신경을 가지는 몇 가지 의의가 있는데, 사도신경의 가장 큰 의의는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해 놓았고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네 가지로 우리가 좀 분류해 보는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번,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6번,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딱 한 번 나오고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4번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12개 나는 믿는다고 하는 이 선언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12개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맨 처음 고백을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딱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구분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요 켄터키 루이빌에 있는 남침례 신학회 총장인 알버트 몰러 박사가 이렇게 자신의 논문에서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모든 속성을 나타낸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퍼펙트하고 홀리니스한 모든 속성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에서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전체에 48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엘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어에는 엘샤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하나님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맨 처음 콜링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대케 하실 분은 누굴까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근거는 그분이 복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의 뿌리의 시작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언약 아니었겠습니까? 갑자기 있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에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선언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가슴 벅찬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언약이 웬걸요? 24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은 좀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자그마치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엘샤다이 하나님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도 그 약속을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아이를 낳지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의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가 들고 하나님 그 신뢰에 대한 것이 신뢰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의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위기의 순간 앞에 찾아오셔서 나는 너에게 약속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겪거나 또는 정말 어려운 실패를 경험하고 또 자녀들의 아픔을 겪고 또 사업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의심하게 돼.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어도 되는 것인가? 하나님 why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왜 우리 자녀에게만?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많습니다.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어느 분은 요셉을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요셉도 평범한 인생을 산 성경의 인물은 아니죠. 아마 요셉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에 굴곡이 있던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보다 더,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결국은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으로 도망다니면서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기록한 게 시편의 기록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가장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을 꼽으라 하면 저는 욥을 말하고 싶습니다. 욥. 여러분, 당연히 욥이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사랑스러웠던 10명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득득 긁으면서 그런 고통 속에 그가 살았습니다. 욥기 2장 9절을 보니까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고 합니다.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욥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욥의 고난 앞에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통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닥치면 하나님을 버리고 싶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싶죠.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암니포턴스 하신 하나님, 암니센스 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암니프로전스 하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 무슨 경영이든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했더라고 말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욥이 고난 가운데 만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귀로만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교회 생활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맨 처음 고백해야 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꼭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그 순간에 찾아오셨어. 욥과 같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